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자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에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담대해지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병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인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말인데 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그 뉘앙스를 좀 보면은 이 말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의문적인 내용이죠.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물론 전혀 믿음이 없으면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믿는 구석이 있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고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못 고칠 것도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기대가 있지만 이게 과연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어찌 보면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면 나오지 않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기도한다라고 진짜 해결될까? 이게 기도한다라고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황이 과연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좋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기도해서 별일 없었는데 내가 계속 기도한다라고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될까? 이게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 반쪽짜리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너의 그런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자녀의 병을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반쪽짜리의 믿음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아서 이 새벽기도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 안에 뭔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또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너의 그 반쪽짜리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 응답도 주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부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쪽짜리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 그런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도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함이 없는 그런 마음, 이건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온전한 믿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책망하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도움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이 아버지의 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요소가 들어오게 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문제는 내 반쪽짜리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새해에 2026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또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 중심인 것이죠. 제가 송구영시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도 사실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처럼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반쪽짜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제 흔들리는 이 믿음이 먼저 고쳐져야 합니다.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이 연약함을, 이 믿음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이제는 믿음을 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또 아들에게 붙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어떤 결과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원인과 과정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왔다가도 얼마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죠. 병이 나아갔다가도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졌다가도 다시 그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 완전한 선포입니다. 이게 완전한 치유죠. 나왔으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저는 이 놀라운 완전한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역사가 어떤 단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떠났어요. 다시는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그 역사. 병이 낫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은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역사.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는 필요가 생기는 일이 없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새해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이죠. 문제 앞에서 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주님이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응답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미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이 아버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될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다른 것을 구해봐야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똑같은 의심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큰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2026년 새해에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세 번째 새벽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를 늘 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것마저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용서함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예배와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에게는 사랑과 이해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깨어진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경제와 이런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와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한우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건강이 또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늘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 믿사옵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